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찾아오면 십자가 고난을 느껴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 아침까지 태국
청년교사 비전 트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하는 주제로 태국 치앙라이 이재광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고 섬김으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트립 참가하는 이들 주님께서 모두를 안전하게 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가게 하시고 또 저희가 가게 될 태국 선교지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또 가서 행하게 될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숙 사역 또 후에 푸르파타나 교회 또 사싹 석사학교 집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비전 트립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감동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1장 10절에서 17절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묵상을 합니다. 어제는 6월 세 달 전교인 첫 새벽 기도회인 서저 이사야의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따라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럽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운 그 교회가 이제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매우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철학, 이 종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역시 이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요, 또 헬라인도 있고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죠. 네.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지식인도 있고 또 평범한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양성이 하나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글로의 집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자, 이 여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분쟁이 있다는 것, 또 분열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성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앞세웁니다. 예수님보다도.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참 좋아한다. 나는 아볼로가 참 좋다. 나는 게바가 좋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베드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서로 간에 다 이렇게 편을 갈랐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게바는 시몬 베드로죠. 이 아람을 썼기 때문에 아람식 이름이 게바인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파벌을 만들었어요. 나는 누구를 좋아해, 누구를 좋아해, 누구를 좋아해. 파벌을 만드는 데까지 나간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문제의 핵심을 지금 지적했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 같은 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뭐 똑같은 의견을 내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같은 마음은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 배려, 이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같은 마음입니다. 또 같은 뜻,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앞장서고 사람이 중심돼서 끌어가는 그 뜻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가 되고 같은 신앙 고백을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 일치를 강조하면서 곧바로 질문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언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언제 바울이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결국 교회를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꾸 사람들을 높이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편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아무리 좋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 그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다 가리키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너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모든 손가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요.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거 아닙니다. 아볼로의 이름으로 받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아닙니다. 성도는 특정 지도자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비전 선언문을 선포했죠. 여러분 우리 24모임실 역사 전시실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아직 거기 안 가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2층에 역사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교회 역사가 쭉 사진과 함께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 또 우리 교회 사역들, 거기에 신앙 고백문을 거기다 딱 게시해 놨는데, 지난 창립 70주년 때 우리 교회가 함께 선포식에서 함께 고백했던 5가지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오직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다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있다면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성도들이 사람들을 따라서 갈라서는 것,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는 내 편이다,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는 참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사랑 중심으로 갈라지면 교회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10절을 보면은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고 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님, 우리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고 자기 주장과 생각을 앞세우면 여러분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해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편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다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여져야 돼요. 지난 그 토요일에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게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분리하고 이간시키는 그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고 또 마귀를 쫓아내는 일도 하셨고,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어느 날 뚝 태어난 것이 아니라 떨어졌어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어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아주 존재로, 아주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가 바로 이 천사 그룹인데,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다가 착각을 해버린 거죠. 야, 이 찬양을 내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그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 땅으로 쫓긴 바 되었다. 이것을 그 두로 왕의 이야기와 또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서 28장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그 34장인가요? 루시퍼라고 그래서 뭐 타락한 천사인데 또 그렇대요. 요즘 사람들은 타락 천사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본다는 거죠. 아, 타락 천사, 타락했는데 참 멋져.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를 많이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이
오늘도 공중권세 잡고 한시적으로 이딴 것에서 미혹하면서 자꾸 교회를 흔들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죠. 이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왕권에 대한 그 사사시대, 왕정시대가 없었잖아요. 사사시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셨는데 다 주변국들이 왕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서 강력한 힘,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반대했잖아요. 너희가 왕을 원하지만, 강력한 나라를 원하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굳이 이 왕을 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 왕이 세상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되고 결국 그러한 왕정 중심의 이러한 세상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수장이 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 편에 서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얼마나 쏟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역량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물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잘 세워져야 복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중요하고 기관 부서 성도들 잘 섬기고 하는 사역들이 필요하죠.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가 운영도 안 되고 교회가 어떤 여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고 안주해서는 안 되고 그 역량과 힘을 이제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내적인 부흥을 이루고 외적인 부흥을 이루면 무엇을 위해서 부흥하자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사명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서 헛되지 않고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복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자랑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어쨌든 교회가 화목하게 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쨌든 가정이 평안해야 되겠죠.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인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더 섬기고, 이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한 다음에 대화도 오가는 거죠. 평안하지 않은데 그 말해봐야 그것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서로가 마음이 평안해야 돼. 우리가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잖아요. 누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 좀 식사 한번 합시다. 그건 뭐예요? 일단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걸 통해 서로의 신뢰감을 회복하는 거죠. 일단 교회가 평안해야 돼. 가정도 평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게 되는 거죠. 집안이 편안해야 나가서 일을 해도 일이 잘 되는 거죠. 아침에 막 탁탁 싸우고 나가서 일이 되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막 대판 싸우고 뭐 교회 오기도 힘들고 교회 와서 이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단은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도 편안해야 돼. 속이 편안해야 뭘 먹고 싶지요. 속이 편안해야 뭐라도 좀 가서 좀 보고 싶고 놀고 싶죠. 내가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막 힘든데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일단 신앙생활도 평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하라. 평강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평강의 복이 더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분들에게 여쭤보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셨는데 뭐가 제일 좋습니까? 다 100이면 100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편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평안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같은 뜻을 가지라. 교회의 목적을 함께 바라보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은사도 있고 취향도 있고 관심하는 분야가 있어요. 나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또 막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가면 다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은사가 있고, 전도의 은사가 있고, 다 각의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활달하게 막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서 또 은사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어떤 분은 교회에 막 청소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성격 또 취향과 은사와 관심 영역은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합해서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 속에 이곳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유익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통해서 참 전했고 참 열심히 있고 참 좋은 교회였어요.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바른 열심, 아무리 빨리 가도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아무 쓸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속도보다 방향이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열심으로 섬기느냐, 바른 열심, 그 지혜를 우리가 이번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 되시고요. 어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오늘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어제 내용까지 합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교회, 복음을 본질로 삼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주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를 주시고 내주시는